못할 것이나 그러나 신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됐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육체,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질문을 일부러 한 거예요. 성경에 육체라는 용어가 이런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의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 이 육체예요. 아. 예를 들어서 말씀이 육신화된다 하는 것은 네? 그거는 성육화된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말의 어떤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구원이라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상징적인 추상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 이런 그렇죠. 혈육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육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체의 구원.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오는 환란 때 전몸 환란 때는 육체 심판 아니에요. 육체 고통을 받는 건데. 이 용어가 프레시라는 이 용어가 이런 혈과 육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 의미가 육체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 몸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내가 질문하는 못 알아들으세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것인지 육신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혈육의 몸을 말하는 것인지 뭘 말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에 속하는 사람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단 말이죠. 야, 이렇게 성경 용어를 몰라가면서 함부로 가르치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육체라는 말은 원문에 여기 원문에 프레시라고 그러지 바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말과 육이라는 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육이라는 것은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은 몸이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었죠. 내 육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서 가르쳐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를 해서 구약 백성들이 약속을 이루어진 사실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약속을 바라고는 있었지만 이루어진 사실을 받지는 못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용어였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언적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이 계속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구속을 구약 백성들은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라는 말인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구속이 그때는 구약 성경에는 예언으로만 메시아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이지 성경을 그렇게 또 이것도 임의 해석을 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나온바 본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온바 본향이라는 것은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얼마든지 있지만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마무리로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받을 수 있는 본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하란에서 나왔어요. 땅의 본향이라면 쉽게 말해서 그러나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예비한 한 성이 그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본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에 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땅의 본향에서는 나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 돼요. 무대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해봐야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건데요. 기도원 선교회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인지가 참 궁금하고 왜냐면은 이 지금은 서로가 내가 말씀 많이 안다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자꾸만 지금 서로 이 말씀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말씀을 하나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로 세우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말씀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로 믿음으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가자는 그런 의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각자가 자기가 아는 바를 세워서 주장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정말 생명을 얻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논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모인다면은 그때는 좀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부터 어떤 꼼수가 숨어 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이 꼼수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쪽에 그 집회 장소에 갔을 때 정말 놀랐던 것은, 야, 나 꼼수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상황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가보니까 그쪽 분들은 다 없고 우리 사람밖에 없어. 우리 두 사람. 그쪽 분들은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떤 것을 심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김인기 목사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버리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쪽 분들과 우리 이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면은 김인기 목사께서 어차피 그쪽이 어떤 단체이든 간에 그쪽에 인도자시고, 또 우리 나동환 형제님은 또 우리 모임의 우리 교회 인도자십니다. 두 분이 다투지 마시고 서로 말씀을 순수하게 서로 나누면서 진리를 한번 바로 세워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논쟁하자고 만난 것밖에 안 됩니다. 아까운 시간을 10시간씩 논쟁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인기 목사님, 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자고 하신 겁니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거는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아니,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 남 목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네. 저는 또 제가 아는 진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아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네. 우리 남 목회자께서는 남 목회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목적. 무슨 그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이 없이 왜 만나고 왜 나눕니까? 나는 내가 먼저 모임을 만나자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 누가 했든지 간에 근데 동의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좀 너무 흥분하시는데, 너무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뭐 나쁜 소리, 그런 말 자체가 신 목사님, 그건 지난번에 네. 김 목사님이 나하고 약속을 설정까지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파기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소리인데, 그거는 넘어갑시다. 이제 이걸 그거는 내가 넘어갔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 1분만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또 예배 드리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아니, 이런 오전에 분위기가 앞에 아니기 약속을 때문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후에 교제로 모이자 이래놓고 나서는 네. 우리 갈 때를 기다려가지고서는 딱 예배라는 걸 하게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것은 좀 나쁜 말로 말하자면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분위기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어떤 또 형식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면 아니 참 중요한 것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니, 오전에 거기는 예배를 하는 걸 하고 예. 오전에는 오전 집회를 하고 오후에는 교제 집회를 하자 하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왜 우리 오기를 기다렸다고 오후에 예배를 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꼼수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참 이렇게 제가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그 답변을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먼저 여기 이제 그 배단위에 와서 이제 그 형제님들하고 자녀들 이제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그
저희 기도원 선교회에서 하시는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몇 분 형제님들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인터넷에다가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25개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건 다 옮겨놔요. 잠깐만요. 나는. 제가 먼저 얘기해요. 우리 걸 그러면 그쪽 저희가 사이트에는 하나도 못 올리게 하죠. 예. 난 그렇게 안 해요. 잠깐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제가 그때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장소가 또 그렇고 자리가 또 여기처럼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저희는 교제를 할 때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교제를 이렇게 하지 말씀도 듣지도 않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너무나 방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건 교제가 돼요. 근데 말씀도 안 들어본 상태에서 무조건 와서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이 방대한 양의 이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거는 제가 봐서 어떤 그 학교에서도 어떤 공부를 할 때는 과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시험을 치는 것이고 질문도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전체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형제 자매들 저희 이제 성경에 오셨지만은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제하셔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날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아까 전에 형제 말씀하셨던 어쩌면 순수한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들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형제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10분씩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도 저희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성교에 오셔가지고 오시는 발걸음이 참 대단히 수고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인내심은 있으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들어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의견을 이렇게 조율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 오히려 형제님들께서 오히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성명 저는 목사님께서 지금 이 분위기 이것을 자꾸 딴 쪽으로 끌어가는데 화를 내게 됐고 이게 바꾸시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말이 왜 있는지를 아시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과 내가 처음에 만나서 오부가고 교제를 틀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오전에는 각자의 모임이 있으니까 자기 사역을 하고 오후에는 오며 가며 교제 모임을 갖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전에 예배를 벌써는 했어야 된 거고 오전에 예배를 못 했으면은 사전에 여기 우리는 오전 예배를 못 해가지고 사정이 생겨서 오후에 하게 됐습니다.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갔을 때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걸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그거 다 이해하고 넘어갔으니까 사실은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놓고 나서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그만하세요. 이제 난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이해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됐어요.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그리고 것이지 다른 얘기가 우리 아니에요. 아니 남목회장님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그 꼼수라는 것은요 자기를 은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딱 공개를 하는데 이것은 내가 맞지 않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됐다 생각하게 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건 꼼수라는 것은 쉽게 예를 그 들어서 말이 아니고 네. 약속을 그리고- 어기고 오후에 그리고 일단 처음 대면이니까 기도원 선교라는 데가 어떤 데가 말씀을 한번 딱 들어보면은 어디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순수하게 볼 수가 있는 이런 거예요. 식으로 자꾸 그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놓고 나서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네. 그것은 아니, 우리가 됐습니다. 잘못했다. 네, 이제 하고 이제 시간 깨끗하게 됐으니까. 넘어가고 네, 네. 다음부터는 정직하게 서로 하자.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얘기는 자 그만하자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잠깐 얘기 좀 들어보시죠. 아까부터 기회를 많이 봤는데 네. 너무 불화살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끼어들 재미가 없고 어떠셨는지 모르게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잘 지휘했어요. 왜 지휘했냐? 분명히
오류가 있는데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김기리 목사님은 목소리도 점잖으시고 성품이 이쪽으로 굉장히 훌륭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신학도 했고 또 이제 수원에서 먹기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답답하고 속에 울분이 막 치솟는 것은 그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진리를 서로 평상시 나누던 것하고 틀리게 굉장히 이런 말씀들이 벽에 탁탁 부딪혀가지고 마치 그 탄성 1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있죠. 전혀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잠시 하도 어지러워가지고 밖에 잠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기도원 쪽에서 어떤 한 자매님이 나오셔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제 들어보시니까 어떻느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은 우리 이제 그 기도원의 말씀이 전혀 손색이 없고 하자가 없고 다 맞는 얘기고 우리 쪽에 이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좀 아까 우리 김영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양은 자기 목자의 영상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사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 양들이 오픈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리 가운데로 밝은 대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이렇게 진리의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대대로 큰 효과가 없어요. 나중엔 결국은 별로 안 좋게 끝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제가 여기 이제 지도자가 아니라서 제가 결론은 못 내립니다만은 오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가기가 좀 아쉬워서 잠깐 제가 한 2, 3분 혹은 5분 이내로 제가 잠깐 말씀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이제 절차상의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로 넘어가서 잠깐 더 말씀적인 부분에 제가 좀 느낀 게 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나름